찬송가 488장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방이시니 그 위에 내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님, 저희들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말씀을 나눌 때에 조명하여 주시고 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또 열매로 나타나지는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더라. 아멘. 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도 있지만 박해를 받고 또 괴롭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박해의 순간이 다가오면은 교회가 과연 이 박해를 견딜 수 있을까? 또 교회가 혹시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왜 이런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냥 이 박해를 받도록 그냥 놔두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로 그런 박해의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1절에서 3절 말씀에 교회에 임한 박해의 장면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1절에서 3절 단락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1절 말씀에 나오는 죽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앞부분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하면서 이제 죽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23번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21번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둘 다 저자가 누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저자가 이 동사를 쓸 때 부당한 죽음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그렇고 야고보가 죽을 때도 그렇고 또 바울이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나 사도가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나 부당한 죽음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전에 보면은 누구의 죽음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진리를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를 향한 박해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부당하다,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2절 말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네, 자, 이 2절 말씀을 보시면 사실 우리 문화에서는 전혀 어색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문화로 보면은 이 장면이 자연스러운 광경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은 그 문화에서는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범죄 행위로 죽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울고 장사를 지내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거기에 동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이 동조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범죄 행위로 여겨요. 그런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엄청난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의 죽음이 부당하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은요, 결코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것이에요. 물론 교회의 잘못으로 인한 조롱과 핍박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단지 진리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가 박해를 받고 성도가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당한 일이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장차 심판하실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국이 계속 길어지면서 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이, 또 성도를 향한 박해와 핍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큰 잘못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고 질서를 잘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핍박받지 않도록은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 받는 핍박도 있습니다. 이런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어떠한 박해와 또 핍박이 있든지 우리가 담대함으로 또 신실함으로 이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표현이 이제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자, 먼저 보시면 이제 그날에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이 날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죽던 그 날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한 핍박이 개인을 향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것이 이제 교회를 향해서 점점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박해가 있어.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잔멸했다라는 단어는요, 사나운 들짐승이 몸을 물어 뜯어 죽이는 그런 행동을 묘사합니다. 신약 학자 중에 F.F. 브루스라는 그런 유명한 신약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 잔멸할세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산 멧돼지가 포도밭에 들어가서 잘 익은 포도를 짓밟아 으깨어 부수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났던 결과가 아까 1절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런 결과가 박해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사실 실제 이때 흩어졌던 곳은 이 유대와 사마리아 이외에도 다른 지역도 있긴 있습니다.
11장 19절을 보면은 그거를 우리가 좀 참고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다른 지명도 나오죠. 베니게, 구브로, 안디오, 이런 지역이 나오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비록 사람의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고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 이전을 보시면 교회가 부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계속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 부흥하는 것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또 유대인 중심으로만 부흥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자, 부흥이 되는 건 좋은데 이 한 지역에만 국한해서 부흥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할 생각을 교회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경멸하고 싫어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굉장히 싫어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는 것,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면서,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런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박해와 핍박이라는 이 악조건의 상황을 이용해서 바꾸고 계신 거예요. 전화위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핍박받는 상황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던 성도들이 다른 지역들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서 이방인 지역으로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결코 교회의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섭리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악조건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렇게 선하게 바꾸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믿는 자들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 때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시험 당할 때도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냥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나중에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안 좋아 보이는 일들이나 상황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알 수 없어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 말씀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세. 흩어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이후에도 보면은 그 대표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빌립 집사님이 나옵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전파했더니 막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8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이야기를 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질 질문은요, 그들은 원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지 않았습니다. 타이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요, 그들이 비록 자의로 간 건 아니지만 그곳에 가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소명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핍박으로 인해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봤을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왔을까? 내가 사마리아에 왜 왔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오도록 하셨을까? 이런 질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셨을까? 그 사명의식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그런 곳에 가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일을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이 가정이든 또 직장이든 또 교회이든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세우신 그 뜻과 목적과 계획을 잘 깨달아서 순종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질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체성과 또 사명을 잃지 않고 그 뜻을 잘 깨달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방송실 영상 담당 청지기를 모집합니다. 방송실 섬겨주시는 분들이 부족한 상황인데 함께 해주실 분들은 교역자실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1절과 3절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